한번 이거 이제 오늘 26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갈릴리 여기에서 이쪽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가버나움 지경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 동네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막 왕을 삼으려고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녔습니다. 아, 당신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일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제 왕을 삼으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죠. 이런 예수님을 왕 삼아가지고 한번 여기서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냥 배 안 고프고 살면은, 우리 자식들 배 안 골리고 먹이면은 그냥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우리 오병이의 이적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위해서 일하라.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런 맥락 속에서 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당신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내시니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면 당신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모세가 우리한테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당신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들한테 좀 행해달라. 지금 이거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완전히 육적인 요청이죠. 육적인 것. 표적도 육적인 것. 그래서 육적인 것을 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육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예전에 광야를 통과할 때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들한테 떡을 준 것으로, 모세가 너희들한테 표적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한테 떡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보이는 사람 이 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 지도자 한 사람만 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은 모세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모세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 화요일에 화요성경 공부 때 이제 나온 말씀인데요.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상 그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예비를 해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바로의 궁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길리우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40년 만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와서 자기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는 모세라는 자연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살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또 이스라엘 그 자기네 백성 이 둘이 이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40년을 사는 겁니다. 이 40년을 살면서 40년 만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너의 세상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여기에 가시나무 떨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불꽃이 막 있으면 여기가 거룩한 장소, 그 물리적인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네가 신발을 이제 벗는 순간 여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이제는 모세가 가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거룩한 곳에 서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모세는 하늘에 서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만은 하늘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한테 부르짖어서 내가 내려가서 저희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느냐 말이죠. 어디가 계시느냐면은 바로 모세, 네가 신발을 벗은 모세 너한테 가 있겠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한테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모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모세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옆에 있다는 것은요,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 천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자연인 한 사람이 예전에 40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자연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가 거룩한 여기서 신발을 벗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속에 모세가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모세가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쳤다는 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 지난 수요일에
잠시 이제 지난 주권을 다시 하는데 이 새로운 말씀이 여기서 인쳤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순간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인을 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여기에 100만 명이 있다고 했을 때 딱 도장 찍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도장이 찍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이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하나님이 딱 그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도장 찍힌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인이 쳐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인이 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시다르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하마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물, 여러 수억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쳐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수백만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통해가지고 다윗을 따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찝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인쳐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법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육체의 사람이 인이 쳐져야만 나타나는데,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이 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이게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모세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육의 사람들인 우리가 볼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사실상 매개체예요, 매개체. 영적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영적 매개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을 쳐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인을 치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한테 인을 쳤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나한테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인을 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모세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에서 유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대의 IQ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본적인 속성,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당신이 모세입니까? 당신이 모세와 같다면, 모세는 우리한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모세와 같다면 우리한테 만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자, 여기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할 때 예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로 돌을 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로 돌을 확 칩니다. 돌을 치니까 거기에서 이 막 물이 그냥 막 그 깨끗한 물이 거기서 탁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부터 아브라함 가게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계셔가지고 역사를 진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인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인데,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진행이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후부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진행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나를 주실 때에도 역시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도 신령한 음료 아닙니까?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영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육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음식을 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음식이 그 만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짜 양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만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떡이지만은, 이 신령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짜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양식을 주시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참떡을,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 영적 하늘에서 내려서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떡이 내려오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살고 있어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죽어 있는 사람, 우리 육적 관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100년 후에는 다 죽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00년 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없어져요. 다 죽어요. 이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절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면은 주님,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막 그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이 뭐냐고, 이제 그 떡을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는 육체인 예수님의 육체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말이에요. 이 영적인 말인데 이 영적인 말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말을 딱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요 뒤에 나오지만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한 그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게 요런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뭐라고 하라. 이게 내게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예수님을 먹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해 주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뭔가 하느냐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가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라고. 이게 영적 말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말인데 이 영적인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 건 먹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먹는 것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룩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들, 나사로를 살아나오게 하는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인친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우리가 요 부분,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님을 감금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을 여기 가만 계세요. 이게 감금을 딱 해놓고 내 마음대로 막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가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하늘의 말을 듣고 하늘의 말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이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예수 하나 믿는 것 딱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때부터는 내가 그냥 막 종횡무직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뭐가 나타나요? 혈기가 나타나죠. 거짓이 나타나죠. 그냥 이게 이 질투가 나타나죠. 막 이런 일들이 자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감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딱 감금시켜놓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분을 딱 감금시켜놓고 이게 내 마음대로 죽은 내가 그냥 나가가지고 모든 걸 해버린다면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런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 믿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돼요. 믿음의 행동을.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이런 것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소화시키면은 나한테 깨달음의 말씀이 생겨가지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내가 나가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 40세에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곳에 서서 신발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갔듯이,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드러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쫙 포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절대 헛방을 치지 않아요. 절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을 딱 하게 되면 세상이 바로 굴복하게 돼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권세가 막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때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자들이 되면은, 이런 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보면서 완전 자유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하나,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봤더니 한 구절을 본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진리를 알아버렸다. 알았다는 것은, 이게요, 성경에서 우리 영적 세계에서 알았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경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나한테 자동적으로 자유함이라는 것이 확 생겨나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은요, 어느 곳에서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 제도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 세상에서 나를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묶어 놓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딱 속박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질병에 묶어 놓습니까? 질병으로부터도 완전한 자유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자유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자유자재로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싶으면 북쪽으로 가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다 하나님이 일이 다 돼버리는, 이런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자유 속에서 막 이 일을 행하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는 것은 사실상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거 막 알아내려고 기도하는데 성경대로 보면은 그게 복음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 버리면은 그게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막 만들어 가는 것이지, 무슨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라. 이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조직에도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조직을 가능한 한, 이게 정말 행정으로 육의 사람들이 그래도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조직을, 그런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 조직적으로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왕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내가 조직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자유함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묶이는 것 같지만은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 이런 조직을 묶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 조직 속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해요. 나는 그냥 이 조직에 묶여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되시면 내가 당신한테 세금을 바치면서 나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왜 들어오십니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뭔가 이게 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 조직적으로 내가 움직여가지고 조직 밑에 따라가 버린다면, 우리 교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버린다면, 그러분들은 여러분들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한 이것은 모두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딱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엄청난 영적 건축물, 여기에 우리의 역사들,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갔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게 그런 얘기.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 다 받으셔야 돼요. 진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 이거 하지 마시오. 그거 보면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거, 배려하는 거.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나가지고 주장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생각대로 여러분들 가시면 여러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이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는, 예수님에게 붙는 자들이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자유함을 나도 가져버리는, 예수님이 가지시는 자유함, 무리를 걸어가는 자유함, 세상 제도에도 세상 법칙에도 묶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런 그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유함, 이 엄청난 자유함의 세계, 여러분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함의 세계, 세상의 어떤 법칙도 그를 묶지 못하는 세계, 죽음의 법칙이 묶지 못하는 세계. 세상은 사람은 나이 많으면 죽습니다. 여기에도 묶이지 않아요. 이런 자연 법칙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이걸 확 날아가 버리는,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하늘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시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걸어오라 하는, 이런 베드로가 걸어오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 뛰어넘었잖아요. 이게 세상의 제도를, 자연 법칙을 확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이런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라. 이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했던 거, 해왔던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해왔던 거, 그거 다 접어버리시라.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의 세계 속으로 훅 들어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자유자재로 막 하늘을 날아가는 이런 막 창의적인 세계, 새로운 세계, 최첨단의, 영적인 최첨단의 세계를 달려가시라. 그 최첨단의 세계 하니까요. 패션 하는 사람들이 최첨단 아닙니까? 저 동대문 시장 가게 되면은요, 이게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밤새면서 디자인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거 못 만들어내면은 바로 도태돼요. 바로. 지금
트렌드가 어찌 가는지,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심리가 어떤지 이런 거 전부 다 알아가지고 패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옷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막 기를 쓰면서 거기에 밤새면서 최첨단의 디자인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고의 최첨단을 가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맨날 남들이 하는 거 막 답습하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창의적인 세계고 창조적인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들이 막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막 헤엄을 치시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그냥 바로 그냥 행하시라. 바로 그냥 가시라는 거죠.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시라. 그래서 절대 예수님께로 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냐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헤븐의 세계에 있습니다. 헤븐의 세계에서 얼스, 육체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체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것은 그 말입니다.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이때까지 이 마지막 날에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을 갖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날이 있잖아요. 넷째 날에 나타나요. 영적 날짜로 보게 되면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을 그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날짜와 연한이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의 날은 둘째 날의 날, 셋째 날의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영적인 날입니다. 영적 세계의 날이에요.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마지막 날도 영적 세계의 날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내가 이렇게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날은 우리가 요한일서 여기 또 써놨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후부터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사실상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죽는 날. 그러면 나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 내 자신이 죽으면 나는 영적 시간대로 확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뜹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나는 참여 안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세상에 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30년, 40년 남았으면은 여러분들의 시간대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인류의 일반 모든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은 진행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구원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진행해 오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때 마지막 80세, 90세에 내가 죽는다면 90세 죽을 때까지의 그 날들이 마지막 날입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자꾸 세계 일반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99명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세계의 운영 법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살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1차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요식행위. 이제 실제로 그냥 나타나는 그런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여기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딱 태어나는 거죠. 그 존재,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잠시 육체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추출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소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가 들어오면 또 하나를 내가 행동을 해서 하면은 이게 또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쌓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막 쌓여요. 이게 뭡니까? 선 아니겠어요? 선이라는 것이 나한테 막 쌓여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선에서 선을 막 내버리는, 이제 내가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 아니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나와버리는, 선이 나와버리는 이런 경지까지 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유한 자가 돼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참 이게 경건의 훈련,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 다 맞는데요. 실제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을. 제가 말한 건 다, 목사님 그건 다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우리들의 질문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한테도요, 수많은 환경의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환경의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떨 때는 얘네들한테 유혹되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막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옆에 쳐다봤을 때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가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빠져요. 걷기도 하다가 빠지기도 하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자, 이거를 안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두려움, 옛사람이 가지는 두려움, 이게 우리들한테 찾아오는데, 이걸 안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갖고 다니는 것밖에 없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누가 한 방 치면 화가 나죠. 누가 막, 이게 내 건데, 내 걸 막 뺏어가려고 하면은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에서 봐주라고 했으니까 봐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가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 보는 것밖에 없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고 그냥 씻고 댕기면서 하나가 딱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쌓이게 되고 또 창조하고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는. 이 다윗이 그런 자 아닙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맨날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지니까 다윗을 통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막 알려주잖아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중간에 밧세바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도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너무 친했다고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잠시 삐끗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침대를 적실 정도로 울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사시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누가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나의 가족들을 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나는 그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보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게을리하지 마시라.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요 어려워요. 죄송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라. 포기하면은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진짜 여기서 자유함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막 이것을 진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좋아가지고 막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것은 이게 뭐 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게 부정한 것이니 이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이건 정한 것이니 요건 먹어라. 요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자 이거는 술 먹는 거는 술 취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또 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다 선이죠. 엄청난 선이죠. 이거 많이 해라. 다 선이에요. 다 선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똑바로 분별을 할 줄 알라는 겁니다.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선을 쫓아간다. 저기에 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에 선을 쫓아간다. 눈에 보이는 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선이라고 착각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해서 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주신 복음.
그렇게 되면은요, 높낮이가 없어져 버려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다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완전 자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조직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세계.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